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내용을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큰 능력과 표징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순종하며 광야의 길로 내려간 빌립은 그가 알지 못하던 이방인 한 사람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 두 번째 말씀에 목마른 이방인 한 사람, 세 번째 이사야가 예언한 기쁜 소식, 네 번째 아름다운 결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볼까요? 39절에 의하면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다음 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홀연히 사라진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은 1번 에스라, 2번 엘리사, 3번 엘리야, 4번 이사야.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6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답은 엘리야죠. 첫 번째 내용,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 8장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천사를 보내셔서 분명한 지시를 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사도들을 감옥문을 열어서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셨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헤롯을 내리쳐서 죽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안심도 시키는 전가를 주시는 등 사도들이 성령님의 힘을 빌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급한 위기 때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야 할 때, 그리고 친히 하셔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광야의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즉시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 그 지도에 그 내려가는 여정이 나오죠. 두 번째 내용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목마른 이방인 한 사람.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광야의 길로 내려가던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관인 넷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바짝 다가서라고 명하시고 그대로 빌립은 메시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며 함께 동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방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구약에서 구스 또는 시바라고 일컬어지던 이집트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정통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애굽의 곱틱 교회와도 다른 그들의 특유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시바의 여왕이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찾아왔을 때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인정한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메시아 역할을 주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이 메시아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8장 32절에서 35절 이사야가 예언한 기쁜 소식.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 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에 관한 예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3절은 그의 거부당했던 사역에 관하여 4절에서 9절은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 10절에서 12절은 죽음에 대한 승리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보좌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예언되었던 이 내용을 그 내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과연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당하셔야 했던 징계와 고통에 대하여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내용들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을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 내용을 인용하죠.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8장 36절에서 40절 아름다운 결단.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계속해서 마차를 타고 빌립과 길을 가던 내시는 물이 있는 데 이르러서 자신도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를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빌립은 즉시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다시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가사의 북쪽에 있는 아소도 성에 나타났고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까지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그가 다니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상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꿈에 나타나시던가 하나님은 친히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서 내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던 한 제자를 택하셔서 그가 하던 일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게 하시고 이방인 한 사람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과 영원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늘 충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참 제자는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